우리의 육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걸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짧은 세월을 살면서 헛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혼이 뺏기고 마음 뺏기고 살다 보니까 진정으로 귀중한 영원한 것은 소홀히 여겨버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원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있는 곳이 인간에게 닫혀있었어요. 아무도 하늘나라 몰라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흙이 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 점을 통해서 점점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우리에게는 열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4장의 앞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물론 잘 믿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지만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제대로 믿는 게 없잖아. 너희들 바로 봐야 돼. 이런 걸 우리에게 7 교회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완전한 줄 알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깨끗한 줄 알지만 알고 보면은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뜬단 말입니다. 안목을 뜨면 뜰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짧은 우리의 인생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 이 놀라운 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이렇게 살다가 헛된 인생 살다가 여러분 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독한 만물의 영장이에요. 짐승들이 낳다가 죽으면 그뿐이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영생의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와서 열린 문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4장에 와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3번째 얘기예요. 예. 저는 처음에 한 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계속 새로운 샘물이 넘쳐요. 아, 이런 것이 또 빠졌구나. 저런 것이 또 빠졌구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빠진 말씀을 또 채우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 한번 들었다고 끝나버리면 안 돼. 들은 말씀 또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샘물이 돼야지. 예? 한번 마시고 획당 내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하나님의 접근할 수 없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쫙 갈라졌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 꼴이 뭡니까? 영생의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영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문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제 마음을 안 열으려고 그래요. 닫으려고 그래 자꾸. 주님께 두드리시잖아요.
두드리시면 뭐한데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하고 살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가만히 계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뵈러 올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열린 문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열린 문의 광경을 이제 바라봤지요. 그 광경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현재 우리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왜냐? 여기에 열린 문을 보여주면서 이 열린 문도 앞에서 이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벌써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미. 예. 그래서 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개인적으로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 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난 뒤에 보는 광경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형편이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런 말씀 속에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더 알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나의 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내 생물과 24장로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통치의 자리인데 그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쫙 흐르는데 강좌우에 12나무가지가 달마다 열매가 달려. 그런 것은 여러분 다 상징적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새롭게 아름다운지 몰라. 영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백날 봐도 영주시 그대로라. 옛날 모습 하나 틀리지도 않았어. 뭐 강이 흐르고 저기 마을이 있고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열매가 맺힌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지겨워. 오래 살다 보면 지겹다니까. 오히려 빨리 가는 게 더 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신비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말씀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도 부른 것처럼 날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니까 어쨌든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어쨌든 세상에 이불을 걷어내버리고 우리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쫙 놓여있다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세상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노도 풍파가 치는 나라의 세상에 잠시라도 아름다운 어떤 소식이 없어 텔레비 들어보면 전부 다 싸우는 소리, 죽이는 소리,
협박의 소리, 죽는 소리 이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예? 이런 파도의 세계 속에서 어려운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온 사람들을 강 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옛날 홍해바다를 갈라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피가 흐르는 그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것이시오. 이게 하늘나라에 펼쳐진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풍랑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잔잔한 평화와 평화로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상상이 안 갈 정도잖아요. 이런 평화의 물결이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늘 충만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가슴 속에는 그래도 하늘나라의 평화가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앞에 내 천사가 딱 내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생물에 생긴 것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자,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앞에 있는데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라. 눈이 가득한 거라. 천사들의 통찰력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천사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본다니까요, 지금. 희한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 지을 때는 주님 좀 눈 감고 계세요. 하고 싶지만, 우리 천사는 다 본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다 보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펼쳐보니까 아이고 죽어도 100번 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일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천사가 나의 행동을 기록한 것을 하나님 펼쳤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냄새 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 어쩌노. 여기에 해결될 사람 여기에 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팔자지 뭐 세상에서. 이런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깨끗이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예수의 옷을 입히시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보호한 줄 몰라. 그걸 보호하러 알면 내 재산을 다 팔아. 재산 팔기는 뭐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안 믿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달으지를 못하잖아 우리는. 천사들이 눈이 앞뒤로 통찰력이 이렇게 강하다면 그 눈을 지으신 분의 눈은 어떨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천사의 눈을 이렇게 밝게 하셔서 천사가 우리를 감찰하게 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변에 이 천사의 모습이 첫째는 모습이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 얼굴 보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 위험차고 무서움이 사자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와 무서워.
엄청난 능력이 능력. 예. 그러니 천사의 우리는 얼굴 보면요, 죽은 것 같아. 사자가도 무서운데 천사 같은 그 얼굴은 굉장한 여러분 짐승 중에 왕 아닙니까? 왕. 천사가 그렇게 사자를 봐도 무서운데 무서운 사자를 지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봤어요. 사자를 봐도 저렇게 무서워 죽겠는데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까?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반영되어 주는 거죠. 천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는 사자 같은 거야. 짐승 중에 최고. 사자한테 덤빌 짐승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두 번째 천사는 송아지 같대. 송아지는 여러분 가축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최고라고 하는 것은 희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송아지예요. 또 황소라면 힘이 최고 세요. 이런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송아지 모양 같다니까 엄청나게 무슨 사자가 기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귀여운 사자 같아. 얼마나 온순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친근하고 좋은지 천사가 이렇게 접근한다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루시프 천사가 데모를 일으키고 하고 하나님을 막 반역을 하고 하지만 미가엘 천사가 대번에 목을 쳐버렸어요. 쫓겨나와서 지구상으로 쫓겨나와 버렸잖아. 무슨 분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사자처럼 내려쳐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너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주는 여러분 그 천사 보세요. 다양합니다. 천사가 다양해요. 이런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으신 이의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지. 덮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 내 생물, 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한 천사는 사람의 얼굴 같아. 사람은 여러분 만 가지의 피조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핸드폰을 보더라도 와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노 세상에.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 안에.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고 막 요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희한한 과학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뭐 AI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꼭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이 사람을 만들 정도라 영혼이 없을 뿐이지.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운지.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고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우주가 끝없는 우주를 사람이 다 탐정할 수 있습니까? 에? 우주 끝에서 여러분 잣대를 대고 어디는 어디까지 다 압니까 인간이? 노. 절대 인간 여러분 자연 끝을 몰라요. 끝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 만드신 그분의 지혜는 도대체 어떨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끔 텔레비에 여러분 자연 만물 같은 거 여러분 짐승 바다의 물고기 자연의 그런 여러분 방송들 많이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걸 잘 봅니다. 보면서 너무너무 신비해. 어쩌면 저런 물고기를 만들고 어쩌면 저런 생물이 만들어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저놈들이 저렇게 삶을 똑바로 살고 희한하게 세상의 조화를 이룰고 누구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의 지혜로부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들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 하늘의 천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천사 모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반영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흘러나와 인간에게도 지혜를 가지잖아요. 예? 여러분 걸어가다가 그냥 무슨 자연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길에 가다가 우연히 그냥 보고 그치지 마세요. 아름답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꽃이 환하게 피는 계절이잖아요. 들에 이름 없는 빛 없는 조그만 꽃들, 저는 지나가다가도 유심히 봅니다. 하나 따가지고 와, 이렇게 깨알 같은 이 꽃이 봐라. 꽃 피는 거 봐. 이야, 이 안에 색깔 봐. 도대체 이렇게 은밀하게 지으신 이분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떨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에 여러분 우리 상상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는 얼마나 빠릅니까 또. 천사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천사가 행동이 막 푸득푸득합니다. 예?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민첩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행동하시는지 말 못한다. 그래서 천사의 이런 모습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인데, 오늘 성도의 심령 속에도 이런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의 심령 속에도 지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속에서 온유겸손한 송아지 같은 일이 있고, 재빠른 충성자도 있고, 사랑해 또 인자롭고 지혜로운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 속에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반영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으니, 이 내 천사의 여러분 모습을 한 가지 더 보면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다. 몇 날개? 6날개. 여러분 2날개가 편해요? 6날개가 편해요? 6날개 편하다고. 6날개 한번 달아보세요. 편한지. 다리도 여러분 6개 있는 다리가 편하겠어요? 2개 있는 다리가 편하겠어요? 6개 편하다고. 걸어보세요. 6개 편한지. 6개 달면요, 기차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불안전하고 기차는 천사가 6날개는 무슨 뜻이요? 이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늘 열린 문을 봤는데, 이사야도 봤어요. 봤는데, 하늘에 스랍 천사를 봤어요. 스랍 천사가 날개가 6이야. 근데 스랍 천사가 움직이는 때에 날개 6개를 다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2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날개로 날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천사가 날면 보면서 날아야 되잖아요. 새가 자기 얼굴 가리고 날아가는 새 봤어요. 그런 천사는 날면서 자기 얼굴 가리고 둘은 발 가리고 이것만 난다니까. 뭐냐? 절대 자기 얼굴을 안 내는 거야. 발은 뭐냐?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의 역사, 자기의 능력이에요. 이걸 천사가 자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 가리고 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이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도 자기 얼굴 가려. 내가 아니에요. 무슨 공로를 세워놓고 내 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심부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의 6날개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생물들의 눈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이 생물들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성도 여러분은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런데 천사는 쉬어요, 안 쉬어요? 천사는 안 쉬어도 여러분 피곤한 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살면 영생하는데,
영생하면 노동 많이 해가지고 영생하는 천국에서도 땀이 나고 힘이 나니까 오늘 밤 자자 하는 그런 게 없어.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면 큰일 났네. 쉬지도 못하고 맨날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겠네. 그런데 천국에는 안 지쳐.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고 등불에는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빛이 되어 늘 비추더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한 줄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 거룩하다 왜 세 번을 해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분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리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실 거야.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우리 성도들의 눈에 그때 나타날 거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나 펼쳐지는 일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천사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도 뭐냐?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감사,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예. 잠자는 것도 여러분 성도의 일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야 그 다음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우리가 24시간 여러분 모든 패턴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찬양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래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충실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24장로들이 놀래버려서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24장로들이요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요? 얘기해도 모르노. 흰옷이라 그랬잖아요. 흰옷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흰옷 안 입었어요. 검은 옷 입었어. 예수의 피로서 희게 만들고 주님이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뭘 썼다고? 검면류관을 쓴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장로들이 검면류관을 떡 쓰고 흰옷 입고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검면류관은 누굽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을 벗어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천사들이 자기의 발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 장로들도 여러분 자기 머리에 쓴 영광의 관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잘났다고 내 왕관 쓰고 내 잘났다고 얼굴 내밀고 내 능력 나타내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장로들도 자기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듯이 오늘 우리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셨으니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에? 우리 세상의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다 받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 어찌 멋진 교회지. 우리 교회 다 모여 하고 막 자기 교회 중심으로 해서 무슨 행사도 하고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여기지만 여기 보니까 장로들은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엄청난 비전과 계시를 가슴속에 안고 잔잔하게 이게 여는 보물은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 깊이 담아두고 내 인생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나도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영광교회 성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얼마 지나고 난 뒤면 아무도 볼 사람이 땅에서는 없네. 또 영광교회 앞으로 어느 세대가 와서 또 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타임아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 나라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잘 배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찬송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